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도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물질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지 못한 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동요 올챙이송을 아신가요?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올챙이송이 있는데 이 국민동요 아닙니까? 이것을 작사 작곡한 윤현진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부터 교회에 반주를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므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의를 어기면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주일날 인터뷰는 갈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는 예배를 주의를 어기면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만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답니다.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 자녀를 낳았는데도 가슴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30대 늦게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이 참 좋은 곳입니다. 광야가 참 좋은 것이에요. 어느 날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답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깨달음을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단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너에게로 왔고 이제는 이 사랑이 너로부터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한단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녀가 드디어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반주자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떠나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새벽 예배 반주는 누가 하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목사님 그 기도 인도할 때 반주를 해드렸는데 누가 할까 했으면 좋겠다 걱정이 되더래요. 선교지에 가서도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도 선교지에서 돌아가는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여건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것이 아프가니스탄 기도 제목이었대요. 10일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연착 때문에 그 공항에 새벽 1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새벽 예배를 하려면 5시까지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선교를 떠난 날 너무 바쁘게 떠나다 보니 자동차에 가스를 넣지 못하고 온 것이에요. 10일 후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공항에서부터 바로 MT가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 새벽 1시입니다. 시골이고 프레이까지 가야만이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가스는 이미 MT라고 불이 신호가 들어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공항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최소한 프레이에 있는 가스 스테이션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MT 상태로 무조건 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스 스테이션 게이지가 올라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이분이 이 간증을 했습니다. 새롭게 해서 나와서 너무 리얼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의심이 들었답니다. 가스가 없으니까 무사히 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데 막상 눈앞에 가스가 바늘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의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 보았나? 아니,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가스가 팽창을 하나? 그런데 가스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에요. 교회에 도착을 무사히 했습니다. MT 상태 무사히 도착한 것이에요. MT였던 현대자동차 가스 숫자가 79로 딱 멈춰져 있더랍니다. 새벽 예배 반주를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예배 가서 반주를 하고 나중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주를 마치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 몸에 진동이 시작이 되더랍니다.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땅이 진동을 하였던 것처럼 강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예배당 의자가 흔들거리더랍니다. 창문이 흔들거리더래요.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이 지속되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끝났었는데 그가 묵상해서 일주일 뒤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 소리만 들리더래요. 그녀가 고백한 것이 성령이 지나간 자는 반드시 예수님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이 남지 아니고 예수님만 남는다는 것을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리얼하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움직이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셔서 나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 나는 기도하지 않은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순서가 무엇이 자세히 알려주셔요. 성령님은 또한 나를 위해서 직접 지금도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권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을 하셔요. 우리의 주인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강하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이거 공식이에요. 2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장로님? 2 곱하기 3 6이잖아요. 공식인 것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분께서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모아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아내고 꿈과 함께 해석을 해달라. 만약에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꿈과 해석을 말해주면 상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을 해드리지만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는 것은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왕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묻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렇다면 내 꿈도 알지 못하고 꿈 해석도 못하다니,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바벨론 모든 박사들과 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말하고 기한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과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한 것이에요.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면 상금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 몸이 쩍여지고 가정이 박살나는 집이 거름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어에 이것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지혜자들도 알아낼 수 없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합심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모인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터치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고서 왕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의 기도로 구했던 것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가치 묵상해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게 될 때에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것이 큰 신상이었어요. 그 신상에 대한 의미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바꿔서 전해줍니다.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 없어지게 하고 이런 나라를 세우고 없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겠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뭔 말이냐,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별하게 하고 통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수월하게 살다가 시상자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날을 준비하는, 기도할 때 미래의 고난까지도 제금. 할렐루야. 아멘. 미래에 분명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그 고난까지도 제거해 주시기나 줄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나의 미래를 뚫고 나가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이렇게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더니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 47절 말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절을 할 때 아니 그 대제국의 왕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이 신하에게 절을 했는데 이 절을 할 때 절을 원어에 보면은요 어떠냐면 예배와 경배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은 신적인 존재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물까지 드렸어요. 신에게 드리는 예물까지 드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위대해 보인 것이에요.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으세요. 천국은 가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어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영혼 구원할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은 미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 일을 기뻐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왜? 그 일이 진짜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일도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뚫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대충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기도하면은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셔요. 마지막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떨어지기 직전에 역사하십니다. 설령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꿈을 알려주었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귀한 선물, 예물을 준 것도 괜찮은데 귀한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 모든 대제국의 행정구역의 총책임자 바벨론은 총격의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을 때 파격적인 승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승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움직이고 통솔하는 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혜자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르게 해서 그가 움직여야만 위치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왕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만 찾았답니다. 다니엘 어디 있어? 다니엘. 문제 많던 다니엘 오라. 다니엘. 무슨 일 마시고 다니엘 말해봐. 다니엘 말 들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승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 이 포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 총리로 지냈고요. 다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메데와 다리우스 왕 때 또 다시 총리가 또 다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는 총리로 무려 66년간을 재직을 했어요. 왕이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도 총리의 자리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포로기에 우뚝 선 사람, 하나님의 일을 높였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가능한 것이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 삶을 채우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벼랑 끝때쯤에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엉뚱한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책상에 연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연일까? 이런 일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 우연 같은 우연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맞지 않는 것들만 오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망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확실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천사가 일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해요. 다니엘서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무슨 이상한 얘기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천사 얘기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천사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천사가 와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9절 말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돕기 위해서 천사를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미가엘까지 보내주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 앞에서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주셔서, 아들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다고 알려줬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 힘든 기도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 풀리게 했고 쇠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동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동문을 만드신 것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천사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각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움직인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도 가면 끝까지요, 계시록은 거의 천사들의 얘기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뭐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천사가 움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화도 아니고요, 만든 말도 아니고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천사를 대기하셨다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큰일 앞에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다. 어쩌면 그것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경기도 수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학생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성으로, 동해안 고성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관령 고갯길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좀 도전을 해본답시고 진부령 고갯길을 택했습니다. 아시죠? 진부령길 얼마나 가파르고 차도 안 다니는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또 실수하지 한 가지가 가스를 넣는 것을 또 잊어버렸어요. 승합차에 학생들은 가득 채우고 운전을 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부령 고갯길 가운데쯤 왔는데 차가 주황색, 한국 차는 주황색 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학생들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차를 천사를 보내주셔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순수하잖아요, 학생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차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주황색 불은 들어왔는데 갈 길이 한참 머는데 요렇게 고갯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밀으셔서 진부령 꼭대기는 주유소까지 무사히 오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그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목회자가 돼 있어요. 기도를 체험한 것이에요. 기도의 이력을 안 것입니다. 그들은 수련에 돌아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매일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밀어주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가파른 언덕도 올라가게 해주셔요. 매인 것이 풀립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이라고 해도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르도록 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앞이 막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열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뚫어 주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 없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밝은 길, 희망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 어떤 순간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기도할 때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치에 가게 되고 기도할 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위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터치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끝나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여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